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이곳에 참석하셔서 또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교인 성경 읽기는 이번 주는 열왕기상 15장부터 22절까지 다 맞추시고 열왕기 하 1장부터 6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5장부터 열왕기 하 6장까지 하루에 꼭 2장씩 읽으시면서 전교인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금요 찬양 예배 기도회 뭐 정확하게 타이틀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3월 5일 금요일 7시부터 금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15분 정도 찬양 드리고 또 목사님 말씀 한 10분 정도 짧게 듣고 그다음에 한 30분 정도를 기도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김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금요일부터 모여서 이렇게 찬양 및 기도 예배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5일 금요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다 미리 계획하시고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월 아직 정확하게 날짜를 저희들이 정하지는 못했는데 3월 중에 토요일날 지금 저희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거를 주일날로 과거에 드리던 그 시간대로 옮기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녹화해서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거를 가능하면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이렇게 다 준비가 다 완전히 안 돼서 언제 시작한다고 발표는 못 드리겠는데 3월 중에 아마 주일날로 예배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광고 말씀은 유양란 집사님이 카톡에 아마 사순절 묵상 말씀 이렇게 해서 쭉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프린아웃해서 뒤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프린아웃한 거 하나씩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사역을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건강한 자들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죄악됨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옵고, 주님 앞에 저희들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저희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주님이 없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실 때 귀한 말씀이 저희들 밭에 잘 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비록 수는 적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열악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작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참 모이기가 힘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악한 상황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기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김성태 목사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위해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가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주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았는데, 오늘 저희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 드립니다. 또한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항상 구원의 뿌리신 아버지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신 여호와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웠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찬송가 332장, 새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또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해서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하루하루 회개하시는 삶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또 모압과 암몬과 에몬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민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제가 결코 저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아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열애하였더라. 왕은 우리가 10백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들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공동을 쫓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졸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기본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당신은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나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정이 오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하지 말자. 그래서 솔로몬을 빼고 다른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솔로몬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증거하시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문을 솔로몬이로 정했습니다. 솔로몬의 출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솔로몬의 출생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24절 끝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시작이 출생이 여호와의 사랑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 기억하시면은 탑 1%에 들어가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거 뭐 국민학교도 아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아야죠. 예.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은 탑 1%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식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읽고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이 안 읽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번 주에 다 읽은 말씀입니다.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준 이름이고, 제가 보기에는 부모들이 준 이름이고 하나님이 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여디디야가 뜻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름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의 문화를 본받아서 저희도 저의 이름 안에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식들을 이름을 줬을 때 바보야 하라고 지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발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발. 예. 그 나발이라는 뜻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바보입니다. 바보. 예. 그러니까 바보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의 뜻을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성이 김씨잖아요. 김씨가 뭡니까 뜻이? 금. 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금씨고 성태는 뭐냐면요, 큰 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의 뜻이 큰 금으로 된 큰 별인데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 삶을 보니까 이 땅에서는 아마 이름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네? 뜻이 뭐냐면 뜻이 너무나 좋습니다. 뜻이 뭐냐면 여디디는 사랑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여디디는 사랑을 받은 자, beloved 이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야가 붙잖아요. 야가. 여디디야 그러잖아요. 그죠? 야는 여러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야 하면은 뭡니까? 성경에서 야 하면은 여호와, 야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랑을 받은 자가 여디디야입니까? 여호와한테 사랑을 받은 자. 이거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식이 생기면은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이름을 지느냐? 여디디야로 이름을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디디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자라나서 또 이렇게 성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4, 25절에는 그것을 계속 번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고 25절에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듯이 이게 성경에 쓰여진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을 저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거 대답 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네,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깨닫는 것처럼 신앙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조금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면요, 박사들도 20년, 40년, 60년을 공부해도 삼위일체 설명해봐 하면은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 틀리게 설명하는 박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를 절대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이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혹시 있으세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한국 번역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아무 번역이나 조금씩 잘못된 아니면 번역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도 그렇고 또 미국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여러 번역들을 비교하면서 읽으면은 우리가 유익이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3장 3절에 써있는 게 이게 긍정적으로 쓴 겁니까? 부정적으로 쓴 겁니까? 이 한국말 성경을 읽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주는 이 말씀은 긍정적인 말씀입니까? 부정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단어 하나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죠? 오히려 그 말 하나 때문에 그게 부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 제가 여러 성경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제가 이제 카멘터리도 안 보고 다른 소스를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왜냐면은 주석 같은 거 봐봤자 뭐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하냐면은 성경을 여러 가지를 보고서 서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옳은 번역인가 제가 이걸 찾아내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들을 행하되 오히려 말고요. 오히려 말을 빼고 오직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를 빼고 오직을 집어넣게 되면은 3절이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이게 긍정적인 말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오직이로 해석해도 괜찮은 게 이게 원어가 무슨 말을 썼냐면은 라크 말을 썼어요. 라크가 원어예요. 근데 라크를 오히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라크란 말을 오직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직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여기서 더 문맥상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절을 오직이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자기 아버지가 행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그 법도를 배운 다음에 그렇게 행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 거예요. 어렸을 때 솔로몬이.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1000번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이 1000번 기도를 드리면은 그건 제가 상상을 하겠어요. 그죠? 가끔가다 특히 이제 동양 문화 속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솔로몬은 기도를 1000번을 한 것이 아니라 뭐를 1000번을 했습니까? 번제를 1000번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번제 한 번 드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번제는 뭐냐면은 소로 드리듯 양으로 드리듯 그죠?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걸 뽀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걸 번제가 뭡니까? 태우다는 거예요. 태우다. 그걸 태워서 연기로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몇 번을 했다고 써있습니까? 1000번을 한 거예요. 1000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은 이런 정성이 그 마음에서 나왔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확실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꿈에서 나와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꿈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자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순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꿈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꿈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가왔습니다. 꿈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보고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게 축복받은 거죠, 그죠? 저도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네. 야, 김 목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꿈에서 오늘 나와서 여러분한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주겠다. 그러면은 뭐 달라고 하겠어요? 또 이제 점잖아야 되니까 체면이 있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죠?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가 뭡니까? 돈이죠, 돈. 너무나 좋은 거죠. 부도 주고 그리고 명예, 글로리, 영광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영이에게 이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닥터 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닥터 원. 여러분 닥터 원 아시죠, 그죠? 암 의사 어디 사십니까? 디트로이트 사시는 원종수 의원님,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야, 원종수 권사님이 닥터 원인데 학교에서 453명 중에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452등 했던다. 끝에서 몇 번째입니까? 끝에서 두 번째로 했다는 거야, 학교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는 못해요. 저는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원에 의하면은 끝에서 두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그래서 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이 닥터 원이 새벽마다 이제 하나님한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한 1년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닥터 원한테, 원종수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이 목사님, 이 권사님이 솔직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 권사님이 이제 체면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체면을 차렸느냐? 성경에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서, 마음에 뭐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주십시오 한 다음에 좀 생각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원종수 권사님이 빠르게 돈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참 심심하셔라, 대답 없이 그냥 가시다니. 그래서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교회에서 공부도 안 한 분이니까 453명 중에서 452등을 하니까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이게 안 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누워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뭘 했겠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성경 본 거예요. 여러분, 할 게 없어서 성경을 봐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할 것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시더라도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화장실에도 성경을 두시고 부엌에도 성경을 두시고 뭐 가는 곳마다 성경을 두셔가지고 할 게 없는 거 보세요. 그럼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이분이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딱 열으니까 뭐가 펴졌느냐, 이게 로마서가 펴졌대요. 저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대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들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할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읽었다 합니다. 읽은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덮어놨는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로마서가 공책이 돼가지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공책을 넘겼더니 이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읽었다고 합니다. 읽었다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 다음에 신기해서 보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2번 읽으면은 그게 사진이 돼서 여기에 박힌다는 거예요. 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그래서 도서관 같이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시험을 봤다. 이거 간증을 했다고 내가 이제 시영이한테 말했더니 시영이가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나를 보면서 아빠 그거 컨닝이잖아 그러더라고. 야 그거 왜 컨닝이냐? 그게 그 컨닝이 아니지. 하여튼 간에 뭐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혜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된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두 창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셨죠? 그죠? 두 창기의 이야기. 그 두 창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울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보니까 그 옆에 자기 동료 그 창기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자기한테 갖다 놓고 자기 아들을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서로 우기니까 내 아들이랑 우기니까 이게 판정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솔로몬 앞에 갖고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이 갖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세대 같으면 뭐 간단하죠. 그죠? 뭐 DNA 한번 검사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DNA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보더니 뭐 지체하지도 않고 큰 칼 하나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정들이 아마 쓰는 큰 칼, 팍 하면은 막 머리도 잘라지는 그런 칼 갖고 온 거예요. 큰 칼 갖다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리고 반은 이 사람 주고 반은 이 사람 줘라. 그럼 너무나 뭐 쉽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아기 엄마가 이제 잘리게 됐으니까 정말 자르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라서 발을 놔달라고 하면은 정말 이상한 엄마죠. 그죠? 엄마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죠? 이 여자가 마음이 아프니까 울면서 왕이요, 죽은 게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다.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편결함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런 지혜가 하나님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서 나왔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였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사랑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 열왕기상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11장을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절의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또 솔로몬이 사랑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사랑하였냐?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거 도입보면 알죠. 솔로몬의 와이프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로님 몇 명? 1000명? 후비가 뭡니까? 후비. 아니, 첨단. 후비죠, 후비, 그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으면은 1001명이죠, 1001명. 바로의 딸 외에. 네. 바로의 딸이 첫 번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금했냐면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은 저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바로의 딸을 보고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변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와이프를 누구로 삼았느냐? 그걸 바로의 딸로 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여인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벌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 삶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쭉 이제 말씀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1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못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가증한 밀곰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써놨어요. 9절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더라고 그랬습니다. 10절을 보니까 10절에는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써있고 또 11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써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여 나이 늙을 때에 마음을 돌이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목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평신도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죠?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천당에 갔겠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갔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솔로몬이 지금 지옥 불 속에서 뜨거워하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옆에서 행복해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답을 함부로 하면은 또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죠? 조심해서. 이게 녹음만 안 하면은 제가 할 말 다 하겠어요. 근데 이게 기록이 되잖아. 그죠? 이게 기록이 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꺼드릴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여인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옆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나무를 먹어야 됩니까? 당연하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는 것을 알면서 먹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먹은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단이라고 말해도 저는 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 인간이 무엇이냐? 아니 멋있죠, 그죠? 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근데 신학이 현대 신학이 선택권을 뺏어갔어요. 사람은 선택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라오디오게아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학자들이 이 라오디오게아 교회를 보면서 말세에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없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묵상을 깊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있었어요. 부한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없었느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회 문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들어가서 먹고 함께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천당에 갔는지, 여기 답을 제가 줄게요. 지금 이게 정답입니다. 솔로몬이 천당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우리가 각기 해석하고 축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맞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천당은요,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천당 갈까,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천당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당 들어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들어가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근데 저번 때 어머니가 아프셨잖아요. 너무나 막 고통 속에 있어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시면서 있었는데,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병원 가도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내가 이제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피가. 자식이 아프면 괜찮은데 그 부모가 아파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니까 피가 마르겠습니까? 안 마르겠습니까? 제가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뭐 눕지도 못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엄마 방에, 야 성태야, 그러는 거예요. 성태야. 막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 꿨어? 예수님이 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빨간 옷,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을 입고 내 옆에 앉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했는데 깨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계기로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고통이 없어지셨어요. 나섰어요, 어머니가. 지금 다시 또 이제 그 빨래도 시작하시고, 지금 91살인데 빨래도 시작하시고 음식도 시작하시고 또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근데 그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죽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100% 천당이지.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가 죽으려면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렇게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살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예? 그때는 저를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하라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 말만 하다가 저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당이에요, 천당. 천당 가면은 우리가 성공한 거고, 천당 못 가면 여러분들이 억불, 백억 불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천당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컨클루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지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냐면요, 십자가는 다 주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얼마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도 나를 다 나한테 너희 모든 것을 주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의 전부를 바쳐서 나만을 사랑하는 이 법이, 이 도가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사시면서 영광 속에서, 축복 속에서 천당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여인 사랑한 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싸움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또 이 예배를 같이 보면서 드리는 성도님들, 성령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